지난주 중에 저는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우리 유네스코 가입 안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깊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같은 거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기들보다는 팔레스타인 편을 많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유네스코 안 할래 하고 탈퇴를 선언했는데 뭐 그거는 그럴만해요.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탈퇴 선언하니까 곧바로 미국이 우리도 탈퇴하려 하고 미국도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는 이유가 더 재미있습니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을 너무 홀대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걸 듣고는 제가 참 속으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바다 건너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홀대받는다고 자기들이 탈퇴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고 질문들을 해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미국이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 맞아?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뒤에서 막 쥐고 흔드는 게 맞아?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건만 둘이지 사실은 한 나라인가? 뭐 온갖 질문을 다 해봤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민국가입니다. 원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원주민이라고 해야 인디안들인데 인디안들은 지금 별로 없고 온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다민족 국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최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은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입니다. 최상층부는 유대인 사회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가 미국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탈퇴하는 거 자기들도 따라서 탈퇴하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치면 꼭 강원도만 해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인구 해봐야 800만. 800만이면은 서울보다 훨씬 적죠. 그런 정도 인구를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참 부럽죠.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되어라 하고 그러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천국을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전후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22장의 본문은 21장부터 23장까지의 한 덩어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이에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간을 보내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는 비유로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얘기하신 것은 포도원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인데 두 아들 보고 아버지가 다 너희들 오늘 일이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포도원 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노는 일이 좋은데 하고 안 할래요 이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예 해놔놓고 나중에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탁할 때 안 듣겠다고 그래 놔놓고 나중에 실제로는 와서 포도원 일을, 아버지 일을 도왔다. 그럼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누구가 아버지 마음에 들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 비유를 드셨을까?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건 악한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산을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나무 심고 산 울타리 다 두르고 물이 다 흐르도록 준비 다 해놔놓고 포도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자기는 여행을 갔어요.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결실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원래 농사가 어떻게 됐느냐. 수확을 거두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해꾸지 않은 거예요. 이 소작농들이. 그걸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해꾸지라고 막 괴롭히고 소작농들이 말하자면 주인에게 세경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 보내야지. 아들 보내면 내 아들은 말을 안 듣겠나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는 악한 소작농들이 저 아들 저거 살려놓으면은 우리 포도원 다 아들 거 될 테니까 저놈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 우리 거 되겠지 하고 아들을 죽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신 끝에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21장에서 두 가지 비유의 이 얘기를 한 것은 누구를 빗대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예 해놔놓고 말 안 듣는 놈 유대인이란 말이지. 악한 소작농 유대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1장 뒷부분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예수님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이 21장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어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천국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천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하면서 이 포도원 이 혼인잔치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하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식은 사실은 좀 싱거워요. 이 예식장에서 하는 건 뭐 한 30분, 40분 좀 더 하려고 그러면 막 뒤에 순서 밀렸다고 뭐 빨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결혼 예식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이 결혼에 엄숙함도 없고 신실한 그런 약속도 사실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막 밀려가 해요. 특별히 이제 대도시의 예식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때 밀려가지고 이제 그냥 이 결혼한 신혼 부부가 막 나오는 거죠. 밀려 나오는 거죠. 우리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루 두 끼를 이제 먹습니다. 우리도 농경 시대는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농사 짓는 옛날을 상기해 보십시오. 아침 먹고 들에 나갑니까? 식전에 나갑니까? 해 뜨면 바로 나가요. 바쁠 때는. 해 뜨면 바로 나가가지고 해가 이만큼 떠가지고 뜨거우면 그때 들어가서 아침 장문에 먹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루 두 끼 먹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네 끼 먹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풍습이죠. 로마는 사실은 너무 호화스럽게 살다가 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4끼를 먹었는데 유대인은 2끼 먹는데 대충 한 10시 전후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브런치 정도 될까요? 아침, 점심 겸해서 1끼 먹고 그 다음에 해지고 1끼 먹고 그걸 2끼 먹어요. 그러면 잔치는 당연히 밤에 하든지 아니면 정오쯤에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이제 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찬을 준비했어요. 이제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예식을 하는데 오찬을 준비했다고 4절에 보면은 왜 오찬이냐? 이제 이 낮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들의 결혼 풍습 중에 특이한 것,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하고 밀접한 우리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요즘 청첩장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래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가까운 친지들에게는 청첩장 보내기 전에 우리 아들이 올 가을에 혹은 우리 딸이 올 가을에 혼례를 올릴 것 같아 하는 소문 먼저 퍼뜨립니다. 대승거를 퍼뜨려 놔놓고 날짜 다 정해지고 예식장 정해지고 딱 정해지면 한 보름 전에 뭐 그렇게 이제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와 같은 것 비슷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례를 올릴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초청장을 보내. 먼저 우리 아이 결혼시킨다. 이제 먼저 청첩을 해놔놓고 날짜와 장소 다 정해지면은 정식으로 또 다시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 혼례 올리는 그것과 천국이 비슷하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먼저 알려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오라고 제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일이 바빠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업해야 되는데 하고 사업장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이 자꾸 와가 이 얘기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사람은 종들을 죽여버려요. 이거는 이 얘기 가운데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잔치집에 가기 싫으면 가기 싫은 거지 왜 잔치를 기별하러 온 종을 죽이느냐 말이지. 좀 이상하지요? 그건 또 더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하고 종들을 죽이기조차 하니까 이번에는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풀어다가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는 살해해요. 그 종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를 아예 불질러버려요. 동네를 불태워가지고 동네 자체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혼인은 다 잔치는 준비됐으니까 올 사람 없으면 이제 저작거리 나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오느라 악한 사람도 좋고 선한 사람도 좋고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다 와라.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임금이 왕이 드디어 혼례식에 임석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좌석을 뚝 자리 앉고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한 사람은 유독 자기 옷 딱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저 친구는 무엇이냐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묵묵부답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내쫓아라. 예식장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4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이 얘기로 풀어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혼인 잔치를 베푼 왕. 그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여러 공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유대인들 부럽지요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 결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오늘 저작거리에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격 불문하고 신분 불문하고 선악간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저작거리에서 부름받은 잔치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남의 말 우리가 빌려가지고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그랬는데 한자권에서 교회라고 그랬지만은 역시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는 교회라는 뜻으로 소회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자는 소환할 때 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소회라고 쓰기도 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교회라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가르치는 모임이 이래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란 말이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들어가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해요. 이 저작거리에서 부를 때에 약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인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불려와서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마을 사람들 다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이 내팽개친 거예요. 이 비유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예견하시고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잔치를, 왕의 잔치를 기별하고 초청하는 종들, 심부름꾼들을 싫어했는데 나중에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죽음 당할 것을 예견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서는 과하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비유를 드셨다고. 잔치집에 가기 싫으면 안 간다 하면 되지 왜 죽이느냐. 예수님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왕도 그렇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오기 싫어 안 오면 그뿐이지. 좀 심하게 종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죽인 사람만 구별해가지고 뭐 좀 벌을 주면 됐지. 왜 그 마을 자체를 불태워버리냐 이 말이지. 이것도 예수님이 예견하신 바가 있어요. 이 하늘의 잔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 참으시다가 이때로부터 한 40년 지나가지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수 디도, 성경인 디도, 역사책에는 티투스,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까지 됩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보고 막 탐복해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의 외양을 보고 뭐 자랑스러워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티투스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예견하시고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 보내가지고 살인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로서는 좀 과장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내용, 맥락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쓰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작 마음을 두시는 것은 이제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잔치에 온 사람, 저작거리에서 막 부름받은 사람, 교회 소회라고 그랬죠. 부름받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의 미국을 움직였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그 잔치에 온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 못된 거, 유대인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작 이 부름의 잔치에 와 있느냐?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면 알수록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잘 몰라요.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이유가 여럿 있는데, 핵심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서적인 모습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곳, 채워주는 기관 정도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란 것은 우주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하나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도 어느 기관에도 어느 종교단체도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 아래에 지역 따라, 우리는 각 형편 따라 지교회, 우리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거창영락교는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 있고 우리가 이곳에 편하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의 가지를 이루는 지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만족스럽지 못하네, 이거 만족스럽지 못하네,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너무너무 애정어린 시선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10절에 있는 대로 선악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마치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자격이 돼야지 들어오는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왕은 저자거리에 내 거리에서 불러오너라. 악하든지 선하든지 막론하고 아무나 불러오라. 교회에 초대받은 사람은 우리 인격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내 배움에 많고 적음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내 선악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소리를 듣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저런 사람이 왜 오지 이런 얘기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것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은 교회의 거룩은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자선사업 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교회는 알면 알수록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임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게 이 교회고, 오늘 왕이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공과 속에서의
이 본문의 공간은 뭔가 하면은 제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급하게 관심해야 될 것은 속히 왕이 준비한 그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교회의 품위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복의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선하든지 약하든지 인물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됐는데 임금이 떡 자리를 앉고 보니까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예복이 단정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복은 이 혼주가 장만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에도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그 결혼식장에서는 혼주가 예복을 장만하는 건 없어요. 장례식장에는 상갓집에서 예복을 준비하죠. 그런 흔적이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되고 간소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하긴 하지만 상갓집에 가게 되면은 예복들, 요즘은 이제 직계 전비석 정도만 이제 예복을 입죠. 상복을 입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다 두건들, 웬만한 사람들 두건 다 쓰고 완장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삼배로 된 거. 그게 일종의 예복이 이제 간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갓집에서는 예복을 상주집에서 다 준비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에도 혼주가 예복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왕이니까 물론 잔치집에 예복 다 준비했겠지요. 근데 한 사람만 자기 옷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쫓아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무시하는 것.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테고, 그다음에 예복 안 입은 사람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 옷을 고집했을까?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죠. 이제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취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격이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줘서 하나님은 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믿는 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덮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죄한다 이 말은 덧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카파라, 덧칠한다 이 말. 속죄, 덧칠한다 이 말. 내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다 없어져 가지고 내가 사죄함을 입는 게 아니고 내 허물 위에 예수의 보배의 피가 덧칠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위에 덮여진 피를 보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진정한 그 천국의 누림이 부족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누림을 말해요. 천국의 누림,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의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덮여진 건 사실인데 거기서 멈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관적인 의로,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옳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왜 신앙이 더러 답보 상태에 머무느냐? 구원 얻은 데서 오케이, 아이 감사한데 거기서 머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덮여졌는데 이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많은 교회 교단에서 5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돌아보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아주 시급하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은혜로 부름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진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누림에서 배제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함이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이유, 예식장에서 배제된 이유, 바깥으로 쫓겨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란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다 있는데 막 찬송하는데 그 흰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다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다 주관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활해서 살아내고 누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취하고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슬픔 많지만은 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 왜 못 누리느냐? 내가 예수 삶이 부족한 거예요. 예복을 제대로 못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자꾸 떨면서 부러워하기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일면의 글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누림이 부족한 것은 개별적으로 분명한 단절이,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만은 우리가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이거 부족하니까 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왜 나한테 진보가 없고 천국의 누림이 부족한가?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동 지방의 교회들을 이래 볼 때에 그거는 교회사 시간에는 제대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안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조선 이래로 유학의 두 뿌리가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안동하고 산청입니다. 산청에 남명 선생 아시죠? 저 시청 가는데 보면 남명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안동하고 이 남명이 퇴계 이쪽 남명 이 둘이에요. 양대산맥이에요. 유학의 양대산맥. 그중에 안동은 유학의 뿌리잖아. 얼마나 유교가 팽배하고 뿌리 깊은 곳인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안동에 교회가 든든하게 많이 서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환영받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궁금했는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안동이 유교가 뿌리를 저렇게 내린 곳이고 막 층층이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곳인데 거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잘 안착을 했을까? 착근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궁금했는데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대구에서 먼저 활동을 했잖아요.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안동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출장 간 거예요. 처음 안동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들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들이 지금 안동교회의 모체가 된 처음 교회를 초가집을 사가지고 간판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죠. 뭐라고 첫 간판을 그런가 하면은 기독서원이라고 간판을 붙였습니다. 안동에 도산서원이 있잖아요. 온갖 유명한 유서 깊은 서원들이 있는데 아니 기독서원이 하나 또 붙었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관심이 있지. 여러분, 조선 500년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아주 드문 역사입니다. 왕조가 안 바뀌고 500년 이래 이어진 게 여러분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왕조 성씨가 안 바뀌고 500년 이어진 왕가들이 정말 세계 역사에 눈 닦고 봐도 없다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조선이 이렇게 500년 유지하게 된 것은 그 이념이 건강했다는 얘기. 국가 이념이. 그 이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데 유학이잖아요. 주작이잖아요. 중국에서 주작은 다 그냥 친정부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에게 아부하나 학문으로 떨어졌을 때도 조선은 안 그랬어요. 조선의 유학은 안 그랬다니까. 우리 뛰어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동 지방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유학자들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의식들이 뚜렷한 그 유학자들에게 기독서원이라는 저 서원은 뭘 가르치는 서원인고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동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니? 유학의 지도자들. 여러분 안동교회는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원로 목사 2분하고 담임 목사 1분 3명이 같이 얼마 전 한 10년 전까지 계셨어요. 그 2대 위에 원로 목사 총회장 하셨고 또 김기수 목사 총회장 하셨고 총회장이 2분 담임 목사 3분이 하여튼 같이 예배하는 교회. 그게 하여튼 재미있는 교회인데 그 위에 계셨던 그 총회장 먼저 하셨던 분이 김광현 목사님. 그분은 사실은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 초기 멤버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유학자로서 그 지역에서 이미 탄탄하게 인정을 받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대요. 철저한 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철저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지역의 교회들이 아주 잘 활발하게 복음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배로운 사죄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다 교회의 멤버들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잔치집에 초청받은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부를 때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들이 만난 대로 다 불렀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복, 우리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합당한 행실, 그리스도를 살아내미죠. 이 잔치의 누림에서 배제되고 쫓겨나는 이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천국의 잔치에서 배제되느냐? 왜 사는 게 이 모양이냐? 왜 나는 기쁨이 없느냐? 핵심,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사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는 예수의 보배른 피로 내 죄의 용서함을 입었네, 할렐루야, 거기서 끝.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이 넘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살아냄이 필요합니다. 예복을 갈아입는다 이 말이지.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정말 환희가 넘칠 것입니다.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입는 것이 있는데 아니다.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평화와 희락이.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왜 못 누리느냐. 이 쫓겨난 종이 왜 쫓겨났냐 말이지. 그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는 쫓겨난 사람이 안 쫓겨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정말 잔치집에 초청받은 것 같고 날마다 그냥 희락 속에 기쁨 속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의 천국이요. 죽어가는 건 나중에 갈 거고 여기 맛배기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뻐야 된다고. 감사가 넘친다고요. 예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의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 여러분이 다 예수를 옷 입고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쁨이 누림,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던 그 주간에 천국의 삶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희락 속에 우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